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삶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닐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삶은 고독하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그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소망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위 여기 모여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존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내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삶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로운 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주셔서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내 영혼이 세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시선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니. 시간 함께 기도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모아 주님을 완전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따스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겹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본 우리 한 주에 늘 동행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여전히 입술이 실력보다 앞서 있었던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혔고요, 더 큰 편안함에 사로잡혔었고, 더 커 보이는 불평에 더불어 살아낸 한 주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돌아오는 한 주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기뻐하시는 자들로 복음에 근거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큰 혼란과 위태로움 속에 전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결정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진심과 실력을 갖춘 리더를 세워주셔서 양극단의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화합, 그리고 실력 있는 리더를 세워주세요.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역자님과 부장님, 그리고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공동체를 향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세상의 모임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이끄는 그들만의 교회가 아닌 서로가 엉켜있지만 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와 감격하여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초대되어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기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은사를 서로를 향해 사용하는 공간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결단과 변화와 실천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월 1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6월 8일 다음주 예배는 목회 지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왕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안내 드립니다. 30기 박가민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24기 오재혁 형제, 21기 한지영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자녀 축복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주간 찬양대 특송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송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셀리더 및 사역팀장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연습 일정은 6월 14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자의 한 해 단톡방을 통해 준비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기말고사 응원 간식 배부 안내 드립니다. 6월 8일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기말고사 응원 간식 배부를 진행합니다. 관련 문의는 박희성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사랑의 헌혈 행사 안내 드립니다. 6월 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 앞 헌혈 차량에서 헌혈 행사를 진행합니다. 헌혈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이성균 안수 집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6월 1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비전일 코셀 리더 박희성입니다. 지난 3주간 영상 광고를 통해서 나왔던 비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비펀에 대해서 광고를 하러 나왔는데요. 비펀은 비전일 펀딩의 줄임말로 비전일 리더들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펀딩을 의미합니다. 비전일 청년들이 20살부터 25살 청년들이다 보니 저를 제외한 리더들도 25살 이하의 청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리더로 섬기는데 재정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펀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셀 개강 종강날 아우팅 같은 걸 진행할 때 아우팅 지원 비용이 작잖아요. 그럴 때 사비 부담을 하는 대신 비전일은 비펀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기말고사 간식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을 격려하는 간식 행사나 비전일 전체 행사 등에 비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펀 후원 계좌는 정지명 전도사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리더들이 비펀을 사용할 때마다 인증사진, 영수증 제출을 통해서 교역자분들과 부장단 분들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전일 펀딩, 비펀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비전일 리더들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실 마음이 생긴 분들은 주보에 보시면 계좌번호와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죠.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의 참 좋은 이름이고요. 또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믿음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찬받는 믿는 대로 사는 부부였습니다. 행복하고 참 부러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가정 같지만 그러나 문제 없는 가정은 세상에 없죠.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커플들이 많아서 자녀가 없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많을수록 복이다. 그것이 상급이다. 이때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람인데 믿는 대로 살고 있는데 자녀를 가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13살 전후로 약혼을 했고요. 15살 전후로 결혼을 했으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평생의 한이 되었을 것이고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부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제발 자녀만 주시면 이것이 평생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죠. 불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오늘날이면 환경 호르몬 때문이다, 원인은 알 수 없는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다 말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면서요, 흠이 없는 부부라면서요, 그런데도 이 가정에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징표라 불리는 이 불임이라는 고난이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있는 것입니까?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요, 이 가정에 불어온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귀하게 쓰시려고 이 가정에 고난의 바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 부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세례 요한을 길러내고 품어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를 오랫동안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 중에도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눈을 뜨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진짜에는요, 패스트푸드가 없고요, 명품에는 빨리빨리가 없습니다. 선물은 빨리 받는 것보다 준비되었을 때 받아야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제때 주는 선물이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때로는 우리를 빚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딸 세 딸의 아빠잖아요. 첫째 아이가 7살, 둘째가 5살, 셋째가 7개월 때 새해가 되었고요, 설날이 되어서 할아버지 댁에 세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배를 하는 그 절을 하는 세 자녀에게 똑같이 돈 10,000원을 주셨거든요. 세뱃돈을 받자마자 첫째와 둘째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요?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세뱃돈을 받자마자 저의 손을 끌고는 그대로 편의점에 가서요, 자신들이 먹고 싶었던 젤리와 음료수를 샀습니다. 7개월 된 셋째 아이는 세뱃돈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돈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선물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때로는 그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부부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치 한과 같은 것이었겠죠. 만약에 이들 부부가요, 부모됨에 대한 깊게 생각 없이 다른 옆집 아이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임신을 하고 요한을 낳아 길러게 되었다면 이들 부부도 다른 옆집 부모들처럼 요한을 학원 뺑뺑이나 돌렸겠죠.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면서 광야로 나가겠다는 세례 요한을 내보냈겠습니까? 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뭐하러 고생하러 광야로 나갑니까? 평범하게 편하게 살면 되죠. 이들 부부에게 고난이라는 긴 시간은 이들 부부가 요한을 품어낼 수 있는 부모로 훈련받는 시간이었고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들 부부와 요한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미국과 유럽에는 크리스천 네임이라고 해서 데이빗, 데니얼, 제이콥, 피터와 같이 기독교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눈치학상 요한이겠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요? 뜻이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저희 집 아이들의 이름은 저와 아내가 지었는데요. 첫째와 둘째의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셋째는 아내가 지었습니다. 좀 평범하면서도 좀 특별하게, 세련되진 않아도 촌스럽지 않는 이름을 짓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지은 이름이 주아, 미나, 유나입니다. 저는 고민해서 지은 이름인데 들어보니 어때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름의 뜻이 좋잖아요.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목사님, 내 이름은 너무 개성이 없고 흔해요. 나중에 이름을 바꿀래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름에 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널리 쓰일 만큼 내 이름이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신약 성경에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쓴 것이 아니고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합니다. 셋째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시몬을 불렀었죠.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만 요한이라는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할 만큼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고요.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4절 말씀인데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죠. 내 삶을 나 스스로도 봐도 기뻐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열등감인데요. 다른 사람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 시절 때 흔한 감기처럼 흔한 증상이죠.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인스타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SNS에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의 정말 일상생활이었다면 지겨워서 그런 사진 계속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SNS는 가장 자신의 잘 나온 사람 컨셉 사진만 올립니다.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었어. 좋은 옷 샀어. 좋은 곳에 갔어. 제발 자신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옆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 혼자 그 사람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서 성적이 어떻느니, 학교는 어디니, 직장이 어디니, 이성 친구는 누구니, 얼굴은 왜 이러니, 연봉이 얼마니, 혼자 우쭐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끊임없는 비교 대상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그렇게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SNS에 중독이 되면 자존감은 병들게 되고요,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친구를 사귈 때 일부러 자기보다 조금 더 못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도 있다죠. 왜요? 그래야 내가 돋보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난 행동입니까? 우리가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세례 요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사람 하나 없는 사막에서 외치는 사람에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다들 죄인들만 몰려왔죠.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요한은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요. 요한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꿀이었습니다. 메뚜기를 잡는 날에는 저녁을 먹는 것이고 메뚜기를 잡지 못하면 그날을 굶었습니다. 왜요? 그런 곳이 광야니까요. 그런 사막에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학벌도 없었습니다. 옷도 낙타털로 만든 옷 한 벌이 전부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금수저를 무는 것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곳에 있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서 사셔야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면서 사셔야죠. 내가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래 좌절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SNS나 유튜브 보는 시간 좀 줄이세요. 그런 거 계속 보면요, 자꾸 비교만 하게 되고요. 보고 나면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나 좀 봐달라고 사진 올리는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가장 확실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15절 말씀인데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두려움을 느끼죠. 개성 있게 살아야 돼, 나답게 살아야 돼 이야긴 하지만요, 막상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 때 다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말만 바꾸면 왕따가 되니까요. 개성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튀는 것이고, 튀면 알게 모르게 뒷담화에 오르게 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높아져라 높아져라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져라, 낮아져서 세상과 사람을 섬겨라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가져라 가져라 외치지만요,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요, 나의 실패를 간증하고요, 아픔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것이고요, 그게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목사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겠죠.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좀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 것 아닙니까?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서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럴 마음 없다면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패기와 깡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덤벼도 보십시오. 떼쓰고 덤벼든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구할 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청년 시절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직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직업을 가질 것이고 직업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 정년 은퇴라는 것이 있어서요, 평생에 한 가지 일에 종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4개 또는 5개의 전혀 다른 직업을 경험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웹툰 작가가 되거나 여행 가이드도 했다가 디자이너가 되는 전혀 다른 직업을 경험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직업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수단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직업, 어느 직업이든지 상관없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여러분, 전공을 선택하고 지금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돈 너무 돈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좀 이런 거룩한 꿈을 꾸면서 직업을 준비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나 스스로도 기쁜 삶을 살 수 있고요,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제 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는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는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죠.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신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가치와 세상의 많은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부하지만 하나님이나 우리 믿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이 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되어 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시간이가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성원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나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은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가슴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